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이것저것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호흡이 있는 것, 무사히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먹을 것이 풍성한 것, 또 그 외에도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며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들이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감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 자연스럽게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구태여 감사의 제목을 찾고 찾아야 나오는 것들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 중 하나를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은 감사로 표현되기 마련이죠. 우리 모두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5편의 기자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라며 이 시를 열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어떨까요?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기록된 때라는 견해가 아주 지배적인데요. 그때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포위하였을 때입니다. 당시 최강국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직역하면은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극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 섭리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인의 입장에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와 사네립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당하고 끝장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2절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정한 때를 두시어 심판을 미루시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합당한 시기, 그들의 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요. 악한 통치자들의 득세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유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여전히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5절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통치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오만한 자, 그리고 악인들, 곧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는 자들에게 교만을 그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은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악인들을 낮추시고 의인들을 높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십니다. 악인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8절은 끝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손에 있는 잔, 이것은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진노를 퍼부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여기 표현되고 있는 술 거품은 취하는 효과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취하게 만드는 향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할지를 묘사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까지 참으셨으니 그 잔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이 잔을 쏟으실 때는 그 어떤 악인도 피하지 못하고 다 마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 이후에 시인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찬양함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늘 소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악인들은 언제나 다수였음을 기억해야 하지요. 다수의 악인이
소수의 의인을 집어삼키려는 위협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 위협은 물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과 가치와 세계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위협과 도전이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가르침들입니다. 얼마 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일만 되면 온 나라가 들썩이죠. 출근 시간, 등교 시간을 조정합니다. 시험장으로 선정된 학교는 당일 휴교합니다. 여러분들 잘 쉬셨지요? 온 나라가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수능 시험으로 인한 자살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능 점수가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점수가 빵점이어도 사는 데는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것은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까지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성적과 성공에는 목을 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요. 이러한 모습은 평소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만 하고 빨리 학원을 가야 한다고 보채는 친구들.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주일에는 빨리 예배만 하고 집으로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교회의 모든 모임을 정말 귀하게 여길 거예요.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배 이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팀즈 여러분, 물론 우리 삶의 현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치르는 시험의 성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진학과 취업 등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이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 줌 모래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당차고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눔 질문으로 대화 나누시고
가족 미션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째,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했나요? 둘째,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했나요? 셋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요? 넷째,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